십자가의 모습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며 어떤 목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호흡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있으면 식사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있으면 퇴근할 시간이야. 조금만 더 수고하자. 조금 있으면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인생을 더 길게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아늑함과 편리함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수고로움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죠.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로움과 목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 편지와 여러의 훈계와 여러 가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고자 인간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불완전한 마음 가운데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걸어가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큰 환난을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분명한 회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에게는 전쟁에 승리하다, 어떤 이에게는 음식을 먹다, 어떠한 이에게는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남을 입었다, 어떠한 이에게는 물질이 없었는데 재물이 없었는데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 위의 구원은 우리가 죽지만 살고 우리의 문제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구원이겠죠. 모두에게 각자의 위험과 각자의 어려움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죽지만 살아날 것을 믿게 하시면서 지금의 아픔, 지금의 물질의 없음, 지금의 슬픔, 이 모든 것도 너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큰 구원 속에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율법이 있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처형, 그 처형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율법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맞춰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신 것이 십자가 처형이고 십자가 처형 속에서 구원을 해주심 그리고 완전하심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치 신약에 말하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7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는 이것을 알고 마가복음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나가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욕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조롱하였냐? 야, 구원한다는 자가 너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인 네가 학생한테 배우고 있는 거야? 아하, 경찰이 마치 도둑에 잡힌 꼴이구나. 이렇게 구원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가라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힘이 없고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정말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것이고 그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은 자로 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33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에 6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6칸만 올라가면 돼요. 6, 6칸, 7, 8, 9, 10, 11, 12, 정오, 12시 6시면 12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대조적인 세상과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6시라고 하는 것은 6칸을 앞으로 가서 우리가 12시 정오라고 하는 사실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 12시에 어둠이 임했다고 해요. 어둠이 임했다. 이것이 제9시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시까지. 9시까지 있으면 9시부터 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오후 3시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연히 발생된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징조 또 하나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간섭하실 때 이러한 어둠이 임하였다. 성경 속에서는 어둠이 이럴 때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3시간 동안 어둠이 있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어둠이 임한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성경 속 어둠은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했을 때 이럴 때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둠이 임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모스서에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 속의 표현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외치셨을까? 마가복음 15장 34절 9시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상 7원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조롱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불러서 구원해 달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살리지 않고 죽이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고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잘 연구하였는데 이것을 그냥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버리셨다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말씀의 제대로 된 해석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셨다. 연합된 관계에서 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마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모습이 음부 속에서 세상의 사망 속에서 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로 임하셨고 십자가에서 최종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음부의 권세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시며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끌고 오시는 그 속에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심으로 그의 모든 몸에 죄악을 쏟으셨다. 슬픔을 감당하셨다. 질고를 지셨다. 이 속에 그 모든 사망 권세에 있던 자들의 말을 대언하며 주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러한 상태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의 도구, 재물,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는 태워질 피를 다 쏟으실 재물이 되었기에 그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죄악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더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 속에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딸들이고 자녀들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때로는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와 함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이 된다는 사실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제물로 희생이 되어지는 순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들을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에서 큰 소리라는 것은 그냥 으아 이러한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의 성경 속에 없지만 우리 함께 보는 사복음서,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에서 출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나가실 때 보이는 헬라어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제물로 올려지신 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신 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죄악된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힘들지만 그 사명 다 감당했어요.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계획 제가 모두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인 테텔레스타이를 바라보자. 그래서 출입구에 저렇게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텔레비전, 그 텔레는 세상의 멀리 보다를 넘어선 테텔레스타이의 텔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바라보신 저 멀리를 더 넘어서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의 테텔레스타이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그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큰 소리로 외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소는 코데시라고 하면서 거룩한 장소였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휘장이 찢어지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소라는 것은 또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성소는 코데시의 코데시가 복수형으로 쓰인 말이에요.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과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써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으로 말미암는 자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며 그 찢어지신 그분 몸 때문에, 그것을 찢으시며 드러냈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마음 상태로라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신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며, 이것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 헌금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형편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변명을 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뻔뻔하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모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건에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실패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다 끝났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했을 때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35절 36절을 보면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35절의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가 정말로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에 갇힌 자들이죠. 모든 것이 있어서 꼬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 거룩했고 다 선에 속했던 자들이 죄 때문에 악이 되고 제대로 된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떠한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 해도 모든 것들을 꼬아서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지 않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면 의심하죠. 그런데 대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바로 온전한 논리적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맞다, 옳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어린 양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한번 3일 만에 세울 거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 3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왜 자백하나요? 왜 회개하나요?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회개할까? 이거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신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마치 우리가 부모 앞에서 불효했어요. 자녀로 끊긴 게 아니라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돌려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많은 무당들도 구술하기 전에 얼마나 몸을 이렇게 부르부르 떨면서 막 주술을 외우고 펄쩍펄쩍 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얼마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온전한 세상의 모습과 이렇게 거리면서 갑자기 와서 준비되지 않는 예배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으로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것에서 마음을 돌리고 잘 준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온전한 사랑과 마음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변명과 타당성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때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니 늘 말씀이 내 말씀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믿어지지 않더라. 계속 믿었던 내 모습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있을까? 이러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며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다 같이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백부장처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백부장처럼 많은 여인들처럼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부류로 살아가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믿는 자로서 백부장 같은 사람으로서 많은 여인이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까요? 돌아섰기 때문이다.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타난 백부장도 많은 여성들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 회개하라. 나 회개했어요. 나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주보를 전하는 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것, 이러한 것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을 행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TV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보이는 모습들이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묵묵히 기도함으로,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나 전해야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전도지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주할까? 어떻게 호흡할까? 잠잠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잘못된 습관들과 반복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런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깜빡. 이것이 복음을 막는 것이 된다면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개선해야죠. 저도 아무 데서나 욕할 수 있고요. 아무 데서나 코 팔 수 있습니다. 침 뱉을 수 있고요.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내는데 내가 술 냄새를 풍긴다?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세상의 향기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것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먼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용서와 사랑. 두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더해라. 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서의 뜻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았더니 나의 것을 포기하다, 나의 것을 멈추다가 용서하답니다. 부부간에 말싸움을 하잖아요. 친구 간에 싸움이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말다툼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멈추는 거예요. 먼저 제가 어린 시절 동생이랑 계속 네가 먼저 때렸잖아, 네가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나도 멈춰야 돼요. 이게 그냥 용서인데, 용서하면 사람들은 미안해 뭐 이런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고 뭐 많은 선물을 줘야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라는 것이 멈추는 겁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나의 것을 멈추어야 남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멈추며
우리는 주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는 그 모습, 이것은 먼저 죄인된 모습을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홍수로 심판해 버릴 수 있고 끝내 버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그 마음을 그치고 멈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수도 있어야 하며, 내가 그 멈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곳에서 자유함을 잊고 행복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를 바로 쥐어받고 싶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할 수 있음을 때로는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시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만 활발하고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제물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즐겁고 활발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 주님 앞에서도 그 이상 해야죠. 그것이 산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 어떤 상황에도 나온 모습, 이것도 분명히 산 제물의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더욱더 값진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변에 넘치도록 열매 맺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